할렐루야. 네, 저희 교보다 낫네요. 네, 잠깐만 제가 이거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은 대구고요. 결혼하고 포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성민이고, 저도 통합 측에서 자랐거든요. 통합 측에서 자랐고, 이렇게 신학교하고 독일에 한 2년 정도 조직 신학 박사 공부한다고 갔다가 실컷 놀다가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잠깐 인생을 조직 신학을 하려고 하다가 조진 적이 있는. 네.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진짜 중요한 강의는 선십이라는 강의입니다. 강의를 잘 해야겠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과 또 서로 소통도 해야 되고, 또 그 프린트물 받으셨지만 24장 정도 되는 프린트를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진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모임이 생겨날 것이라 믿음이 옵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실 때 주님도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실 그분도 귀가 쉬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들으실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분이 다 듣고 계시는데, 과연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정말 이 기도 소리에, 이 노래 소리에 내가 머무르고 싶다, 내가 정말 잠깐이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것들에서부터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내 이름을 둘 수 있는 그런 땅이,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주님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올라오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소원하는 바가 올라오고, 계속 내가 구하는 것들만 올라갈 때, 누구 한 명쯤은, 누구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정말 그분이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기도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먼저 이 선십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 기도의 집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특별히 기도, 마지막 시대에 기도는 왜 중요한가, 또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오늘 첫 시간에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데요, 저희 집 자랑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냈는데, 네, 함께 잠깐 나누면 좋겠어요. 예, 네, 저희 집입니다. 1가구 1주택 제도라서 2개는 못 얻고 하나만 지금 얻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호미곶입니다. 포항에 이제 해가 제일 많이 뜬다는, 제일 빨리 뜬다고 하는 이제 호미곶, 딱 호랑이 꼬리 끝지점에 딱 저희 집이 딱 끝지점 안쪽으로 싹 머물러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도 가면 저기에 약간 색칠 새롭게 했지만 이제 예나루라고 카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어요. 마당은 크지 않습니다. 한 1000평 정도 되고.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예, 밤에 이 정도 야경은 다 있으시고, 네, 이 정도 됩니다. 네, 또 약간 높은 곳에서 보면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요렇게 그냥 여러분들 집 앞에 개인적으로 바다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죠? 네, 바다 있으시고, 이렇게 수영하고 싶으면 내려가서 수영하고, 그죠? 위에서 예하고, 예, 저렇게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멀리 주유하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최근에 저희 그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기 시작했는데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바로 이제 빨대만 꽂으면 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이 정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이 정도 살고 계시죠? 이게 부족하지만 저희를 나누기 위해서. 네. 뭐 계속 자랑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겨울 되면은 또 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눈 오면 다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고. 눈이 안 온다고요? 네. 네. 한 7년, 8년 전쯤에 제가 저기 들어가서 그냥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통합집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통합집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제 인생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제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 오빠,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 찬양 잘하고, 권사님들 보시면은 꼭 우리 딸은, 쟤랑 성민이랑 결혼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오빠. 전부 다 이렇게, 신앙 좋다고 생각하던. 근데 제가 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터무니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땅바닥에 처박혀서 지냈습니다. 오전에는 웅진에 가서 정수기 팔고, 오후에는 학원 강사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대리운전 타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오죽했으면은 처음에는 학원 강사로 시작했는데 학원 강사로는 돈이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좀 더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고 오전에는 정수기 팔러 갔었죠. 이 정수기 팔러 가다가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좀 더 많이 팔아보려고 편법을 쓰다가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이 버는 줄 알고 114 전화에다가 막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114로 돈 버는 법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편법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그냥 간단하게 벌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좀 더 돈을 잘 벌고 싶다 이런 마음에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빚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제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빚의 사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학원하고 낮에 정수기 팔고 하다 안 돼가지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밤에는 대리운전 했습니다. 대리운전 할 때 하루에 3만원, 대리운전으로 3만원 벌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차압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돈이 없고, 저녁에 이제 3만원 중에서 만원은 콜비입니다. 콜비. 3,000원 내면은, 한 콜 받으면 3,000원 줍니다. 3,000원 주고. 그 다음에 그 콜 받아가지고 한 손님 태워서 뭐 저기 멀리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3번 정도 하면은 저 하루 종일 끝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3만원 벌면은 그 중에 만원은 콜비 내고, 만원은 식사비,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원 가지고 하루를 버티려면 뭐 햄버거 이런 거 못 사 먹죠.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만원은 1,000번째 하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인생이 터무니없이 땅바닥을 치다 보니까 이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 5시 새벽 기도하는 거 1시간 일찍 가서 새벽 4시에 1,000번째 올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호미곶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호미곶 들어가 있는 동안에 제 인생을 되게 많이 돌아봤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또 신학교 했고 신학 박사, 조직 신학 박사 공부한다고 독일에도 가다봤고 남들보다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만 이해했지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의 바닥을 친 그때에 저 호미곶 있는 저 바다가 어떤가 하면 멀리서 보면은 포항 시내가 보여요. 포스코가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 희한하게도 망망대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저희 집이 살짝 안으로 서쪽으로 굽어져 있어가지고 바닷가로 해가 지는 것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는 곳, 도시가 보입니다. 그러면 해가 질 때 도시를 바라보고, 근데 그 도시를 바라볼 때 저는 마음속에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예전에 저기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지? 그리고 왜 무엇이 문제였지?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었지? 내가 뭘 잘못 생각했지? 라고 교회 생활을 깊이 하고 있다가 한 걸음 빠져나와서 저의 생활과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한 6년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제 저희 교회에 그 기도, 중보 기도 방에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런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그림 가게, 뭐죠 이거? 화실에 와서 그림을 배우시는 분인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61세의 남자 성도님인데 뇌에 유즙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유즙이라는 호르몬이 일반인보다 1000배가 더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지금 남자 성도예요. 유즙이 뭐 하는 호르몬인가 하면 이게 프롤락틴이라는 건데 이게 엄마들이 아기 낳으면 모유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유즙이 1000배가 나온다. 이게 좀 희한한 병에 걸린 거죠.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진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성가대 안 빠지고 교회 봉사 빠진 적 없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 빠지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봉사하기 위해서 한 번도 쉰 적도 없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아내 되시는 분도 새벽 기도 빠진 적 없이 열심히 그러다가 덜컥 작년부터 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제는 살아야겠다. 이제는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그만뒀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30년 동안 새벽 기도 가고 30년간 성가대하고 30년간 다 했는데 내가 이제 죽을 위기가 딱 되니까 내가 더 이상 교회 생활을 지난번에 교회 생활 한다고 다녔던 그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살기 위해서 등산도 다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내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3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학교도 하고 신대원도 하고 그리고 독일에서 조직신학 공부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던 또 내 나름대로는 뭔가 잘 가르치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과연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무너져서 전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뭐 발가락에 때망침도 생각하지 않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는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 이제 홈이곳에서 그 옆에 이제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보다 더 작은 교회에 저랑 저희 아내랑 그리고 막둥이 저희 아내가 44살에 낳은 막둥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아내가 이제 아이를 보려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고 아유 예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44살쯤 되면 노안이 와요. 이렇게 아기를 아유 이렇게 막둥이 이제 하고 이렇게 3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참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제가 이제 연수원, 지금 있는 저희 있던 홈이곳에 연수원이 이렇게 하얀 사랑 연수원이라고 한 200평 넘는 건물만 200평 넘는 있었고 옆에 펜션이 큰 거 있었고 저희 집까지 이렇게 3개를 건물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막 청소를 하고 그 변기 또 닦고 뭐 이런 걸 하니까 늘 이게 예약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예약 전화를 받으려고 보면 한참 막 고무장갑 끼고 변기를 닦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전화가 오면 꼭 다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받는 게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그때 개인 비서로 애플워치를 샀습니다. 애플워치를 사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전화도 오고 그 다음에 대출 전화는 안 받고 뭐 이렇게 편하게 지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불편함이 좀 생겨가지고
애플에서 삼성으로 갈아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으로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저희 아내는 그런 거 갈아타면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제가 또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그때쯤 됐을 때 막 열만 받으면 핸드폰을 막 던져버리고 부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서 한 8대 정도 부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핸드폰 부수고 기분 나쁘면 뭐 워치 바꾸고 뭐 이래가지고 아예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몰래 작전을 다 펼쳐가지고 이제 애플에서 삼성으로 갈아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날 예배만 딱 드리면은 시내에 나가서 시계를 바꾼다. 그래가지고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정말 나팔 같은 소리로 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음성이 딱 들으면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게 분명해요. 가슴에서 진짜 소리가 얼마나 나팔 같은 소리 들리는지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뒤에서 말씀하셨나? 두 번째는 제 아내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같이 들었나? 같이 들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계획은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전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러고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개를 막 휘저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한두 번이냐? 동의가 막 되시죠,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게 한두 번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또 못 들은 척하면 되지. 못 들은 척하면 되지. 그냥 고개를 젓고 다음에 들릴 때 잘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고개를 휘젓고 그냥 가서 시계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벌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그런 나팔 같은 음성이 안 들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분 용서하시니까 다시 용서하면 되지. 예수님의 보혈은 강물같이 흐르니까 들어서 뿌리면 되지. 아니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알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 지금 짓는 이 죄는 그분이 용서하신 죄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론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성이 없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내가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 없이 살았어요. 개념 없이.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내적 치유를 받으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보시면 사진 몇 개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릴 거 있어요. 맞아 보여드려야 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진 지붕 부서진 사진. 네. 저희 집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저게 원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집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얘가 휘떡 날아갔어요. 근데 이게 날아온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줘보세요. 이게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지고 한 50m 이상 날았습니다.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까 바닥에 뱀이 한 마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은 어디서 왔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고 날치예요, 날치. 그럼 날치는 어떻게 왔지? 생각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 약간 상황극을 만들다 보면 바다에서 날려온 거잖아요. 엄마 날치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바람 많이 분다. 절대 뛰지 마라. 엄마 괜찮아요 하고 딱 뛰는 순간 바람이 휙 불어버린 거죠.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500m 날아온 것 같아요. 바다에서부터 휙 날아가지고 저희 집 마당 앞에 딱 떨어진 거죠. 바람 진짜 많이 불어요, 저희 집. 그래가지고 저 집에 살면서 그냥 바람 불고 그 다음에 뭐 희한한 것들 겪으면서 그렇게 제가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평생 이렇게 그냥 재밌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땅 있겠다. 다들 그렇게 했지만 여기 나중에 우리 자식 물려주면 되고 그때까지 카페에 있고 교회는 그냥 흉내 내듯이 목회하면 되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교회 가기 싫으니까 저 혼자서 아무도 저를 터치하는 사람 없잖아요. 집안 식구들 불러놓고 같이 일하는 청년 모아놓고 같이 가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밀레의 만종처럼 해를 바라보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수요 예배 끝. 그렇게 하던 수요 예배가 나중에 수요 예배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가 살아가다가니까 제 안에서 어느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이제 그 호미곶 주변에 이제 바닷길을 다니고 있는데 마음에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면 한번 쫓아내봐야겠다.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요. 진짜 마음을 쫓아내려고. 내 안에 이게 어둠의 영이 있고 악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한번 제대로 쫓아내가지고 확실히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딱 마음을 먹고 결단을 딱 하고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기 이제 수도권 쪽에 있는 어느 내적 치유 집회하시는, 내적 치유를 잘 하시는 목사님께 부탁을 딱 드리고 결단을 한 그날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아유, 섭섭해서 어떡해. 아유, 정든 집을 떠나서 어떡해.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정든 집이란 이게 뭐냐? 제가 이게 그때 속으로 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래 마음 먹고 내가 확실히 한번 끝을 봐야겠다. 이래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는데 올라가서 그분으로부터 이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제 예약되어 있던 손님이 저하고 젊은 청년, 요 앞에 앉아있는 청년 같은 두, 이제 거기도 PK였어요. 목사님 아들. 저는 목사고, 거기는 목사님 아들이고. 둘이 가서 이제 내적 치유를 받는데, 목사님이 이제 배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혹시나, 뭐, 기침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은, 뱉어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좋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이렇게 후 뱉어내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하라고. 그래 기침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오케이 좋다고 계속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끝까지 내뱉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 안에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서 막 별 희한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음란의 영 쫓아내고 가난의 영 쫓아내고 불교의 귀신 쫓아내고 뭐 제사 받아 먹는 거 쫓아내고 그날 밤에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지 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옆에서 이렇게 제가 막 기침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하거나 이렇게 앞에 뭐가 나오면은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 그 자제분이 옆에 휴지를 이렇게 곽티슈에서 휴지를 빼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저를 줬어요. 그날 새 것 뜯었거든요. 다 썼어요. 다 쓰고도 목사님이 하다 안 되니까 저보고 한 달 뒤에 다시 오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아직 남았는데 이게 센 놈이 아직 남았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근데 목사님이 절 하는 거죠. 평소에 회개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회개 기도하고 다시 한 달 뒤에 오라고. 제가 그 옆에 있는 애가 휴지 뽑아주다가 그 형제를 시간 다 보냈어요. 제 안에서 그런 막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나오더라고요. 정말 밤새도록 하고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피가 나오더라고요. 목에서 피가 나올 만큼 기침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걸 싹 많이 걷어내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갔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바라면서 뭐라는가 하면 무슨 일 있냐고. 사람이 왜 얼빠진 것 같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이 너무 평안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집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일 이후에 마음에 굉장한 평안함을 얻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안에 이렇게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기가 있는데, 이 기가 성령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한 영도 역사하는데, 이 악한 영이 뽑혀나가면 뽑혀나가는 만큼 비니게 되는 거예요. 비니까 어둠의 영이 나가고 나니까 제 마음은 되게 평안한데 남들이 봤을 때는 기운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됐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오랫동안 못했던 것이 시작됐는데 제 안에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작되었던 게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저희 그 아까 보셨던 그 호미곶 집 바로 옆에 딱 떨어져서 내려가면 바로 걸어서 1, 2분도 안 걸어서 1분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거는 주일날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시간 외에는 교회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안에 이게 어두운 영들을 걷어내고 진짜 뭐 하여튼 막 희한한 것들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됐는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제가 이제 그때 이거 귀신이 나가면 확실히 기도가 되나 보다. 귀신이 나가면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가 보다. 이게 느낀 거죠. 왜냐하면 제가 통합직에 오래 했을 때 내 몸 안에 내 속에 귀신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막 뽑혀나가고 이게 회복이 되고 영이 살아나는 걸 느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귀신을 잡아야겠다. 고스트 바스트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는 그런 귀신 쫓아내는 집회를 무조건 다 찾아갔어요. 근데 그는 어느 날 이제 포항에서 그런 비슷한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4박 5일 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날이 딱 정확하게 5월 8일이었거든요. 5월 8일. 5월 8일부터 이제 4박 5일간 하는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 큰딸에게 카페를 맡겨놨어요. 저희 카페 메뉴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화덕피자입니다. 화덕피자. 화덕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화덕피자를 먹기 위해서 호미곶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날도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화덕피자의 피자를 먹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후에 막 찾아오셨어요. 저는 오후에 거기 집회를 참석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딸한테 피자를 만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화덕피자는 화덕을 달구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못해도 한 40분 정도를 뜨거운 불에 달궈서 돌을 완전히 익혀놔야 1분 정도만 딱 1, 2분만 넣어놔도 피자가 진짜 맛있게 딱 익어버려요. 그리고 그전에는 미리 40분 정도 달궈야 되거든요. 근데 손님이 오시니까 급한 마음에 빨리 화덕을 달구려고 이렇게 막 불을 이렇게 가스불을 세게 틀었어요. 근데 가스불을 세게 틀면은 가스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붙어 있는 불이 꺼집니다. 근데 그날은 저희 딸이 굉장히 냄새에 예민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런 거 조금만 냄새가 나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제가 집회 간다고 막 가고 목사님들하고 다른 손님들 많이 와가지고 화덕피자를 막 주문하니까 우리 딸이 마음이 급했는지 가스불을 세게 틀었어요. 가스불을 세게 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불이 꺼졌죠. 불이 꺼졌는데 다시 불을 붙이려고 화덕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그 가스불 안에 켜는 게 안쪽에 이렇게 화덕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이거 라이터, 긴 라이터를 딱 넣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가스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터져 있는 가스가 확 붙으면서 저희 딸 얼굴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희 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어요? 네, 저를 닮아서 엄청 이쁘죠? 네, 저게 언제적인가 하면 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스튜어디스 학원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 네가 스튜어디스가 되면 이제 우리 저희 아내가 삼형제인데 둘째 저희 아내가 장녀고 밑에 둘이 더 있어요. 둘이 더 있는데 둘 다 결혼을 하기를 첫째는 이제 한의사랑 결혼하고 둘째는 한의사랑 결혼하고 셋째는 이비인후과 의사랑 결혼해가지고 선후배가 좀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 그 딸한테 너는 결혼하면은 내가 스튜어디스만 되면은 우리 의사 후배들 소개시켜 줄 테니까 스튜어디스만 되라. 이래가지고 얘가 집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는 졸업했는데 취직은 안 되고 그래서 호미곶에 늘 막 그냥 붙어가지고 카페만 하다가 시집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딱 이렇게 얼굴 저렇게 해가지고 변신했죠. 변신 저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가스가 이제 터진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에게 맡겨놓고 그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집회를 가서 이제 집회에 등록을 하고 첫 강의를 듣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집사람이 전화에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 하율이 얼굴에 불 붙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처음에는 뭐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 카노, 이 여자가 진짜로. 막 집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막 짜증이 났겠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얼굴에 불이 붙었대요. 마음에 진짜 무거웠습니다. 진짜 마음 무거웠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제가 그때 빨리 승용차를 타고 왔었으면 되는데 뭔가 돈을 아끼겠다고 이제 다마스 아시죠 여러분? 다마스 LPG 다마스 그것도 이렇게 그 스틱 있는 거 이제 LPG는 보통 이제 연비가 적게 되니까 돈 좀 아끼겠다고 그거 타고 집회를 갔는데 아니 웬걸요 다시 그걸 타고 포항으로 시내에서 다시 호미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는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때마침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가 지혜가 있었는지 얼굴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빨리 카페 안에 있는 얼음 제빙기에서 얼음을 꺼내가지고 찬물로 얼굴을 막 씻으면서 이렇게 얼음 그 자체를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 안 되고 물을 담궈서 얼음을 이제 1차적으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9에 실려서 그때 기독병원으로 갔습니다. 늦게 제가 가보니까 저희 아내는 위에서 갑자기 아이가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분명히 강도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저희 막둥이가 태어났거든요. 막둥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를 그냥 팽개치고 내려가 보니까 애가 얼굴에 불이 붙어서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제가 가보니까 바닥에 머리 탄 거, 살 타서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막 우리 왜 그 고기 굽혀 있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카페에 가득하고 바닥에 피가 흥건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때마침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독병원에 그날 왜 그 응급실에 안 나와도 되는 피부과 의사가 둘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응급치료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마 이게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응급치료를 하고 울산으로 내려가게 됐고 저는 거기서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애가 얼굴이 진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고 그 울산에 병원에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집회 가는 그날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려나 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우리 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가 보다. 진짜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는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4박 5일 집회 맨 마지막 시간에 보통 뭘 하는가 하면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이 아주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이 이제 팔다리 붙잡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근데 그 목사님이 통합적 목사님들 굉장히 은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름 붓고 있는지가 눈에 보여가지고 이분이 특징이 뭐냐 하면 손을 이렇게 세요. 이렇게 딱 펴가지고는 5, 4, 3, 2, 1 딱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이 기도받던 사람이 막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아!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성령에 막 취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진짜 말 그대로 불을 받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런 광경들을 계속 봤어요. 제 차례도 됐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도 많았지만 기대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박 주신다 이거.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고백까지 하고 여기까지 대가 지불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것이다. 그러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봤던 것처럼 그 목사님도 5-4-3-2를 했겠죠. 그런데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던 표정이 지금도 선합니다. 마치 이런 거였어요. 야, 너는 뭘 하고 왔길래 이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많이 기름을 부어주셔도 너는 털끝 하나 변하는 게 없냐. 딱 이런 표정이에요. 원망, 아니면 좀 뭐지? 이런 표정을 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 딸한테 가야 돼요.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번에 가거든 은혜 많이 받고 꼭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집회 마치는 걸 알고 저희 아내도 저를 기다리고 있고 근데 다시 호미곶에 와서 짐을 챙겨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게 실컷 한 달간 일 많이 해놓고 월급 받는 날인데 10원도 못 받아가지고 집에 갈 때 아무것도 통닭 한 마리도 못 사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집에서 막 계속 뭐 그냥 짐 챙긴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집이야. 안 와? 가야지. 그러고 다시 또 전화 왔어요. 안 와? 가야지.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화가 난 거죠. 자기도 너무 힘든데 빨리 남편이 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했으면 기도로도 해주고 얼굴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집에 병원에 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아내가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속이 상해서 저한테 막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내가 어떻게 가냐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면 되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그러면서 또 내가 지금 어떻게 가냐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싸우는 소리가 우리 딸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아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와도 된다고. 제가 그 순간에 나는 뭘 했지? 그 오랜 동안 예수를 믿고 있었다고 하는 나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 내가 믿는 예수는 잘못된 건가? 제 스스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근데 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딸 얼굴 사진이 저렇게 얼굴이 부었죠. 이렇게 막 얼굴이 이게 타가지고 이렇게 여기 막 다 일어났죠. 네. 그날 밤에 진짜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의사 선생님이 저희 집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 화상 환자들이 첫날 밤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서는 그 비명을 듣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 오늘은 가서 그냥 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기는 맞지만 엄마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딸이 다쳤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안 괜찮다고 딸이랑 같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많이 괴로울 텐데 그래도 잘 견디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비명소리 하나 없이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의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어제 많이 괴로우셨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의사가 놀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뭐라는가 하면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에는 어머니 집에 가서 쉬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희 아내가 코를 골면서 잤어요. 우리 아내가 잔 게 아니고 우리 큰딸이 코를 골면서 잤어요. 그 다음날 다시 와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아니요, 우리 딸이 코를 골면서 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이제 입원 치료가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갈 때쯤 제 마음에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보다 큰 일이 없는 거죠. 제일 큰 일을 당했는데 이때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해야겠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겠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여기서 증명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오는 교회인들한테 교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문 닫아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냐. 종교 만들 수는 없고 증명하자. 큰 도박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저희 아내랑 둘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제가 우리 큰딸 그리고 막둥이 둘째는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미국에 있었는데 큰딸 막둥이는 그날 이제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언니가 그 화상을 입어서 막 정신없는 동안에 얘가 그냥 혼자 버려져 있었죠. 근데 그날이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5월 8일인데 날씨가 더워서 그 울산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우리 그 둘째 이제 동서가 차에 에어컨을 굉장히 세게 틀고 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그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정면으로 우리 애기 얼굴에 비춰온 거죠. 그래서 애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열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이 39도, 40도를 일주일째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장모님 댁에 있었는데 장모님이 애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앓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앓나 왜 이러지 싶어서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머리가 펄펄 끓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링거를 맞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큰 애는 병원에 있고 막둥이는 막둥이대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서 제가 아내랑 결단을 해가지고 막둥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고 어디 가십니까? 제가 기도원 간다. 이 말을 했다가는 감옥에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미나 갑니다. 세미나. 예전부터 가기로 작정된 세미나가 있어서 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뭐죠 이거 서명을 하라더라고요. 절대 병원에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 서명을 하라. 애가 잘못돼도 병원 아무 문제 없다. 네가 데려간 거다. 이제 서명을 했어요. 서명하고 애를 퇴원시키고 우리 큰 딸은 얼굴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얼굴에 씌우고 그 다음에 차 안에 다시 이렇게 뭐 햇빛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햇빛 못 들어오게 다시 차단하고 또 거기다가 양산을 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치유받았던 그 옆에 또 다른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결단하고 올라가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정말 하나님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막둥이가 올라가다가 중간쯤 됐을 때 열이 뚝 떨어졌어요. 열이 떨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저희 딸이 거기 많은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지나가는 목사님들 손을 붙잡고 전부 다 우리 딸 머리 위에 손을 얹더라고요. 그냥 안수하고 지나가는 목사님의 또 그 손을 다시 잡아서 올려주더라고요. 그 엄마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틀 집회를 끝나고 이제 숙소를 저희들이 그 옆에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았거든요. 같이 이제 함께 이렇게 지낼 수가 없으니까 감염 때문에. 밤에 이제 아내가 저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여보, 모든 불을 다 꺼야 돼. 이게 이런 건물들 이런 거는 전부 다 비상구가 있잖아요. 비상구도 불이 들어오면 안 돼. 다 불을 차단해줘. 그래가지고 비상구 가리고 램프 빼고 다 불이란 불은 싹 다 꺼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둥이랑 이제 밑 바닥에서 그냥 골아 떨어졌고 아내는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계속 밤을 샜는데 그날 밤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어젯밤에 불 이거 다 정리한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했지. 이런 말 들으면 남자는 또 화납니다. 내가 정리를 다 했는데 정리했는 거 맞지? 왜 물어보냐고.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살짝 짜증내면서 다 했지.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라는가 하면 여보 어젯밤에 갑자기 우리 아이 얼굴에 이제 두 얼굴에 뭔가 이게 형광색 물질 같은 파란 불빛 같은 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이렇게 무슨 복사기 스캔하듯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게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 치유해 주셨다는 어떤 그런 평안함이 들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쓰러져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어본 거죠. 어제 이 불빛이 외부에서 온 불빛이냐 하나님이 치유하는 불빛이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보 불빛 다 차단했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다시 이제 내려가서 외래 진료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딸을 데리고 병원에 내려가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앉아 있다가 저희 큰 딸이 얼굴에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앉아 있다가 이거 쳐다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저희 아이 얼굴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제가 치유를 좀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뭘 좀 잘했다고. 그러고 하는 말이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얼굴에 손을 대지 마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레이저 치료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전혀 할 거 없고 그냥 밖에 나가서 수분 크림만 사서 수분 크림만 바르면 되니까 절대 다른 치료 하지 마세요. 레이저 치료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햇빛을 보면은 이 얼굴이 갈변이 되니까 색깔이 바뀌니까 그것만 조심하고 수분 크림만 바르고 햇빛만 안 보면은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그때 그분이 내가 치유를 좀 합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가지고 다음에 가면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외래 진료비가 580원인가 480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얼굴이 2도에서 3도 넘어가는 심재성 그런 화상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얼굴이 온전히 치료가 되려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첫 외래 진료비가 480원인가 580원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맞냐고. 지금 심재성 화상 치료자가 580원 내는 거 맞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3명이거든요. 큰딸, 중간, 맨 밑에 막둥이. 제가 이래 간증을 하면 성도님들이 저희 큰딸을 안 보고 둘째 딸을 봐요. 왜냐하면 둘째 딸이 얼굴에 홍조가 살짝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째 딸 보고 고생 많았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희 큰딸 얼굴이 깨끗해요. 진짜 깨끗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뭐해?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어? 이곳에서 어떻게 했길래 집안이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런 일이 왜 생겨?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얘기 들을 때 알았어요. 아, 이거 우리 집안에 붙어있던 강한 자가 떠나가는 거구나. 이거 예수 믿으려고 시작하니까 정말 얘네들이 장난질을 치는 거구나. 근데 이 장난질 치는 정도가 정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겠더라고요. 그런 것만 벌어진 게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은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는 이 앞에 터널을 들이받아가지고 진짜 감사하게도 차는 완전히 폐차되고 두 분은 살았어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집안에 이게 벌어지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둘째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일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첫째 딸 그리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얘 둘째를 데리고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그때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막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 뒤에서 막 진짜 무슨 귀신 나오는 소리 하더라고요. 비명 소리가 진짜 막 찢어지는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야 엄청 센 귀신 나가나 보다. 진짜 장난 아니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우리 딸이었어요. 이게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영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엄마를 미워하는 거였어요. 이게 엄마에 대한 미움이 쌓여가지고 막 그냥 그거를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진짜 막 하늘이 찢어지는 비명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생긴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세요? 3명이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가 시작됐어요. 저는 기도는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희들이 제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저희 둘째, 저희 셋째가 뒤에 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마땅한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그래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거 하는 거 없고 그냥 주여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냥 마음속에 내 마음 다 아시죠? 주여. 근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우리 딸들도 뒤에 와가지고 주여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여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희한하게 저의 기도와 우리 딸들의 기도가 서로 합쳐지면서 마치 무슨 불기둥이 올라가듯이 기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거 기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구나. 나는 언젠가는 기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방해가 있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가족에서 이제 기도가 시작됐어요. 계속 기도를 했죠. 3시간 기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려면 3시간을 해야 돼. 1시간 하면 수신, 2시간 하면 2시간 제가 3시간 기도하면 치국병찬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1시간 기도하면 겨우 너를 다스릴 수 있고 2시간 기도해야 가정을 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해야 진짜 이렇게 좀 큰 사역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3시간은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또 3시간 기도를 찾아보니까 그때 못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전통적인 기도가 3시간 기도더라고요. 소나무 뽑으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3시간 기도하시고 3시간 기도해야 이분 기도할 때 명함 좀 내비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죽기 살기로 3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예전에 그 가스 터진 걸 다시 봤어요. 가스가 터진 그날 자기가 온 얼굴에 온몸에 상체에 불이 붙어서 그 호미곶 앞마당을 막 뛰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날 너는 이렇게 죽었을 거라는, 내가 그렇게 죽었을 거라는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 그날 내가 만약 죽었더라면 나는 천국에 못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 딱 처음 갔는데 울산에 있는 화산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받은 진료는 피부 검사가 아니고 안구 검사였어요. 그래서 너는 왜 안구 검사를 받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본 거죠. 가스를 이렇게 불을 대고 봤으니까 불이 이렇게 확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어디 붙는가 하면 안구에 들어가요. 만약에 얼굴이 탈 정도로 불이 붙었으면 수정체가 나갔어요. 이게 각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각막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과에 먼저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각막에 이상이 스크래치 하나 안 났어요. 두 번째는 몸에 이 흉부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만약 그때 나일론 같은 거, 나일론은 사투리예요, 여러분. 나일론을 입었으면 그냥 싹 다 타는 거예요, 그냥. 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이게 위쪽에 피부고 조직이 상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죠. 근데 그날 우리 딸이 뭐라는가 하면 아빠 그때 불이 이렇게 앞에서 확 오는데 내 눈앞에서 불이 돌아가더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불이 돌아가더라. 나중에 환상을 통해서 알게 봤는데 그때 주님이 자기를 안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고 있으니까 주님의 등을 타고 불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타게 했는데 전혀 각막이 상하지 않았고 또 얼굴에 그렇게 불이 붙었는데도 가슴이 타지 않았고 옷이 안 탔고 그러면서 주님이 요게 얘를 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선으로 바꿔주신 거죠. 걔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지금은 우리 큰딸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 사위랑 둘이서 같이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로 지금 와 있습니다. 올해 두 사람이 전도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다른 걸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경험하고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계대에 나오고 한동대에서 심리학 이제 상담 석사하고 다른 거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오늘 첫 시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좀 하고 싶어요. 그날 저희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가 3시간 기도에 도전을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막 은혜가 충만하냐? 아니요. 3시간을 기도하니까 마누라 잔소리를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졌는지. 저희 아내가 저희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던지면은 아니 막 전에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게 마치 이 말 한마디가 10배 정도 확대돼 가지고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짜증이 그냥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야, 네가 오늘은 마누라가 없으니까 그냥 네가 나한테 뭔가를 말을 하고 싶으면 3시간을 기도를 해. 3시간을 기도하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 만하지. 기도도 안 하는 네가 나한테 왜 그래? 기도 많이 하면 내면이 바뀔 줄 알았는데 기도 많이 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아내가 막 잔소리를 시작하는 잔소리를 들을 수 없어가지고 막 짜증이 올라오는데 제가 나중에는 얼마나 미운지 면도칼이 있으면 얼굴을 이렇게 막 긋고 싶더라고요.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이놈은 가시나야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내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은사 목사님이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멈춰. 이게 왜 중요한가 아시죠, 여러분? 이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죠.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내면에 오랫동안 있었던 상처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이 사람이 그냥 이런 거죠. 네가 나한테 뭔 말을 해? 목사님이 나한테 뭔 말을 해? 적어도 나한테 말하려면 목사님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끝까지 못 가는 이유,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3시간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내면의 상처를 다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0시에 마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썰 풀다 보니까 벌써 시간 다 됐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지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화목 보일러 뗀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집에 이제 큰 그 연수원이 큰 거 한 200평, 건평 200평, 그 다음에 1, 2층으로 되어 있는 큰 연수원이 있고 그 옆에 펜션이 있고 저희 집이 이렇게 너무 이게 석유를 떼면은 답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뗐습니다. 나무를 떼는데 나무도 웬만한 나무를 떼가지고는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차 레일 달리는 그 침목을 떼어야 그 정도의 불이 나와야지 그 물 끓여가지고 건물 전체를 데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워지는가 하면 이게 침목으로 나무를 나중에 떼잖아요. 그럼 나중에 겨울에 진짜 이게 반바지 바람 다녀야 돼요. 너무 불이 뜨거우니까 진짜 찜질방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나무가 저 앞쪽에 저희 집 그 홈이고 맞은편 공터에 침목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저희 집에 이제 빚이 있었던 분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나무를 갖다 주면서 갚았는데 자기도 버려야 되는 폐기물 나무를 돈을 갚는 셈 치고 막 갖다 주면서 되게 막 자기 돈을 갚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아마 저 예배당에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막 엔진톱을 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길이를 한 이 정도? 굵기가 큽니다. 한 나무톱 하나가 키보드만 할걸요. 이 정도 되는 나무를 마지막에 떼어야지 불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연수원에도 하나 떼고 펜션에도 하나 떼고 저희 집에도 하나 떼고 4시간 간격으로 불을 뗍니다. 하나 뗄 때마다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20분 걸리니까 하루에 불 떼는데 1시간씩 들어갑니다. 겨울 되면은 무조건 4시간마다 한 번씩은 불을 떼러 돌아다녀야 돼요. 새벽도 돌아다니고 손님 오면 또 해야 되고. 제가 불을 떼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무 자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게 엔진톱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엔진톱은 써보니까 또 이게 기름도 이게 배분이 혼합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톱날을 또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근데 이 나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웬만한 불은 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톱으로 잘라야 되니까 막 몇 개만 하고 나면 톱이 뭉텅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겨울에 앉아가지고 그 톱을 갈아야 되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무를 떼다 보니까 불 떼는 요령이 생겼어요. 어떻게 불을 떼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 큰 통에 그 보일러 통에 종이 박스를 가져옵니다. 종이 박스하고 그 다음에 허틀의 나무, 진짜 이게 막 그냥 아무렇게 떨어져 있는 저런 나무들, 가지 같은 거 꺾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휴지 같은 거, 아니면 신문지 같은 데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가지고 박스에다가 나무를 넣고, 그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안 불면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바람구멍을 좀 만들어 놓고, 바람이 불을 타서 이렇게 밖에서 불이 들어와서 꿀뚜기로 불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휴지에 불이 붙었던 것이 박스에 불이 옮겨 붙고, 박스에 불이 옮겨 붙으면 진짜 불이 무슨 뭐라고 할까, 막 선풍기 바람 불면 막 이렇게 불이 확 붙는 것처럼 불이 막 붙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잣나무들이 막 탑니다. 잣나물이 딱 타고 나면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제 팔뚝 같은 요 정도 굵기의 나무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2번째 불을 떼어요. 그 2번째 불을 태우고 난 다음에 3번째는 좀 더 굵은 나무를 합니다. 제 다리통만한 거. 그 다리통 같은 나무를 이렇게 올리는데 할 때도 중요한 것이 바람이 지나가야 돼요. 바람이 지나가야 불이 잘 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요 다리통 같은 나무를 쫙 펼쳐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제일 앞에까지는 바람이 중요하니까 바람이 지나가도록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놓는데 마지막에는 그 불이 다 붙고 이제 어느 정도 붙었을 때는 침목을
그냥 그 위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던질 때 바람이 지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넣을 수 있는 만큼 차곡차곡 넣으면 돼요. 이렇게 차곡차곡. 그리고 한 다음에 한 12개 정도, 15개 정도 넣고 문을 딱 닫잖아요. 바람 필요 없으니까 문을 딱 닫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시간, 4시간 가만히 있어도 불이 진짜 뜨겁게 탑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제가 불을 이렇게 잘 지피고 나니까 나중에 야 이제 나는 불 지르는 거 준비가 다 됐네. 불은 잘 지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불을 지르다가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불 붙이고 제가 찍었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저게 지금 두 번째 나무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두 번째 나무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불이 약간 붙었은 상태예요. 이제 저기서 이제 침목 들어가기 전 세 번째 이제 다리통 같은 나무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나무를 넣었죠. 나무를 이제 2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보는 것처럼 보시면 맨 밑에 떠 있죠. 떠 있고 그 옆에도 떠 있고 뭔가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불이 자꾸 커지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더 커지죠. 또 해보시면 다 나왔나요 또? 네. 불이 나무를 넣을 때마다 불이 막 그냥 이 불이 나무통을 타고 무슨 계단 밟듯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지금 불이 퍼지는 저 위쪽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있고 저 불이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나무 3개 정도 넣었잖아요. 나무가 불을 타고 이렇게 불이 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있어요. 아니 내가 나무를 넣었는데 불이 막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중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무에 불탄 그름이 한 개도 없어요. 불탄 그름이 없다니까요. 저 정도 불이면 나무가 탈 줄 알았는데 그름이 한 개도 없어요. 불은 막 타가지고 위에 물을 막 끓이는 것 같고 막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저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게 헛불입니다. 저 불로는 물도 못 끓여요. 그냥 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상황에서 저 나무를 끄집어냈다가 불이 없는 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저걸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한참 있다가 다시 나무를 끄집어냈는데 나무 끝에 불이 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니까 불이 꺼져요.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때보다 한 10분 정도 더 있으니까 그 탔던 나무가 다시 불이 붙어서 나왔어요. 보니까 나무 위에 불이 붙어가지고 위에는 이미 시꺼멓게 탔고 불이 막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나무를 신기해가지고 잡고 이렇게 해봤어요. 나무를 흔드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근데 불이 꺼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불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때 알았어요. 이때는 이 나무가 더 이상 나무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이 나무가 불인 거예요. 이렇게 타고 난 다음에 한참 탄 나무를 그냥 쭉 펼쳐 놓습니다. 탄 나무를 펼쳐 놓고 그 위에 여러분 침목 한번 봐보세요. 나무가 엄청 두껍습니다. 이거 웬만해가지고 토치를 갖다 아무리 붙어도 불이 안 붙어요. 근데 펼쳐진 나무 위에 침목을 올려놓고 문을 닫아도 그때부터는 정말 침목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웬만한 불이면 다 탄다. 근데 한국 교회도 탄다. 지금 답이 없이 보이는 죽어있는 교회라도 밑불만 분명하면 한국 교회 탄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런 불이 되어서 밑에 깔아주기만 해도 죽었던 나라들도 탈 수 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나무를 더 크게 보기 전에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다녀왔는데 말레이시아도 그렇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500년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500년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점령했을 때 들었고, 네덜란드 패권 잡아서 그 지역 점령했을 때도 복음 들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패권 잡아서 점령했을 때도 들었습니다. 500년 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복음을 들었던 그 나라가 지금 그 나라는 무슬림 국가예요.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이슬람을 선택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남편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자꾸 아내가 자기를 보고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술도 마시고 욕도 하고 막 주일도 빠지고 하니까 네가 하는 짓이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이들 보고도 부모님이 야 너는 왜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냐 이렇게 자꾸 뭐라 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애 하나가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애 영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안 들으니까. 이유는 자기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누군가 밑불을 깔아주면 불 붙습니다. 오늘 이 sonship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요르단에 다녀왔습니다. 요르단 다녀올 때 제 마음에 이 주여 기도, 한국인이 하는 이 주여 기도, 열방의 하나님이 기도에 불을 한번 붙이실 것 같은데, 이 주여 기도를 내가 한번 이스라엘이 만약에 박해를 받아서 그 인근으로 퍼져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4개의 나라,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요 나라들이 먼저 복음이 듣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요르단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요르단 4개의 교회, 5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저녁에 예배할 때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여! 이 기도 한 20분 정도로 열심히 그들 앞에서 주여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또 막 주여 기도하고, 저희 같이 갔던 목사님, 다음 주에 오늘 이준 목사님도 그때 같이 계셨어요. 이준 목사님하고 또 이제 요르단 선교사님하고 두 분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수하고 막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 헤어졌습니다. 그날 헤어지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저희 3사람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같은 분이신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새벽에 주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하셨는가 하면, 너는 왜 기도를 맨날 거지처럼 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기도를 해라. 왕과 같이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하에게 되는 이 sonship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과 같은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선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sonship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주여를 했다고.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살아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한국에 주신 이 기도는 한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밀병기다. 이거 가지고 한번 연계를 뚫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몇 명 학생들만 와가지고 야 너 기도하는데 진짜 위험하다, 진짜 희한하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날 그 다음날 아저씨 그분이, 장로님이란 분이 막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는 기도를 왜 거지처럼 하고 있냐. sonship이 다운로드 되더라고요. 진짜 그야말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호주 선교사님 2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kingly, 왕의, anointed, 기름을 받은 commander, 사령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선포하는 거, 왕과 같은 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런
왕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부흥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20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확신을 얻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도, 요르단도, 전 세계도, 지금 말레이시아에도, 제가 내일 또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거기는 이미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 무슬림 국가 중에서 30%가 중국인이고 20%가 인도인입니다. 근데 인도인은 하층 계층민이 와 있어요. 근데 하층 계층민이 모여있는 인도에 기도에 불이 붙었는데, 이들이 하는 기도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중국인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다윗의 장막처럼 기도의 집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그냥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은가, 기도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뭘 주고 싶은가 했을 때 저는 확실한 것이 바로 sonship입니다. 이 sonship,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기도 없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우리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 없어서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약한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막 빌고 빌어서 하나님이 겨우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기를 원하는가는 정체성의 회복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기도 없이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가? 설교 서두에, 메시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듣고 싶은 기도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정말 누군가는 창조의 목적대로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 기대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면 신부를 맞이하는데, 아니 이 신부가 신랑하고 나이가 안 맞아. 신랑하고 생각조차도 짜고 신랑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준이 낮아. 마치 신랑은 20살, 25살의 건전한 청년인데 마누라가, 부인, 신부가 12살, 13살의 소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이 되냐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과 맞는 신부로서 만든 교회가 마지막에 누구처럼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원동력이 뭐냐? 그건 기도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갈망으로 부르짖는 것.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교회의 가장 성숙된 모습이 마지막 시대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기도 가운데 저는 벌어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잠깐 짧게라도 기도를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혹시 예배팀 있으면 잠깐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차라리 말씀 전하고 아니면은 노래 부르고 하는 부분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워요. 그냥 묵상 기도,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하는 기도, 뭔가 폼내는 기도는 가능할 수 있어도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첫 기도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시작되면 마귀도 자기의 권세가 무너진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저희 집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에 어둠에 떠나가고 기도를 시작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저희 큰딸 얼굴에 화상 입었죠. 저희 둘째 그랬죠. 저희 집 앞 박살났죠. 뭔가 막 뒤집어지고 아래 밑에서부터 흔들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계속 되니까 비행기가 떠오를 때는 힘들었지만 떠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괜찮듯이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날개가 떠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누가 필요하냐? 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바람을 다 받고 떠오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선십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연표로 해야 될 거 기도.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 한 번 더 합시다. 기도가 되는 곳에서 기도를 배운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의 우물을 파는 어떤 재단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나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기도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있던 제 마음속에 있는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요르단에 가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이 불을 붙이시는 걸 봤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주여 외치며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냥 열정을 다해서 내 목소리를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것이 하나님의 묵시 연락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을 담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열릴 것을 축복합니다. 그 영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몸을 열어야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으로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주여,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외치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합니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입을 다물면 영이 안 열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임해주십시오. 기도의 영으로 임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텐데요.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영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영이 우리 지금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은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영을 활성화하도록 열어줘야 합니다. 그 영을 여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면 영이 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가지 채널로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 소리만 납니다. 소리만 나면 기도가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영이 기도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답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자기를 주인이라고 말한 사람을 그냥 땅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뭔가 가로막는 것들을 뚫어내는 돌파가 필요한데, 이때는 우리가 힘을, 의지를 다해서 뭔가 속에서 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돼요. 소리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목이 아플 것 같고, 조금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싶고, 뭔가 기도를 멈춰야 되는 수십 가지 이유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뒤로 하고 오늘은 남은 시간 계속 간절히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시면서 계속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목에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가슴과 배로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까지 소리가 내려오도록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여 외치면서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주여 기도를 할 때 맨 앞장에 앉아있던 우리 어떤 외부에서 온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자꾸 쓰러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자기 안에서 쫓겨났던 어둠의 영들이 자기를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진리 체계를 가지고 원수가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원래 주인이 되었던 영들이 떠나갑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는 거는 내 안에 있던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하여 이제 나의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만 더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에 고백하고 때로는 소리내어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선포하면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을 이 공간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십시오. 특별히 천사들의 파송을 요청합니다. 우리 안에 쫓겨난 어둠의 영들이 여기저기 다니며 방해할 수 없도록 쫓겨나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밧줄에 묶여서 우리 주의 발 앞에 심판받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악한 영들의 영의 원조를 끊어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가운데 주님 되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돌파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